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은 시편 96편인데요. 우리가 어제부터 읽어가는 시편 95편에서부터 100편까지는 우리가 소위 신정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편들을 모아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잘 노래해주는 시편들을 모아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섭리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백성들을 특별하게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은 그분이 다스리는 걸 통해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 가지 읽어온 이런 시편들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경험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많은 공경을 만나게 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많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면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로 인하여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까지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분명히 그 사실은 분명하게 입증해내고 증명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끊임없는 갈등이나 또 의심,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시편 96편의 이 배경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을 때 다윗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런 노래와 매우 흡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 역대상 16장 22절부터 33절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각별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와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시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을 나눠보면 1절로부터 6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그들을 초대하는데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으로 가서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고 지극히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모든 만국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 하나님만이 지극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 말은 날마다 새로운 곡을 지어서 불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이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곡조가 아름답고 아무리 멜로디가 좋고 아무리 가사가 좋아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심령이 그 부르는 대상을 향해서 참된 고백과 믿음이 없이 불러진다면 그건 하나의 음악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또 감격과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다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노래하는 그 심령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합당한 경배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본문 7절로부터 9절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혹은 자세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늘 점검하고 드려야 될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7절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위의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오직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절한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세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귀, 그분의 영광, 그에 걸맞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분의 격이 높고 그분의 위엄이 높은데 우리가 한낱 사람을 대하듯이 그분 앞에 선다든지 우리가 사람 가운데 조금 높은 사람을 대하듯이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는 중심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존귀하고 높으신 분을 향해서 그저 너무나 쉽게 대한다든지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두 번째 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 마음가짐, 그것은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를 잘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복이 된다면 우리 모든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각자의 자리를 다 찾아가게 될 겁니다.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이 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될 것이에요. 예배의 감격, 또 예배의 본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깊이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회복하고 다져가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10절로부터 13절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마침내 그 모든 일의 다스림 끝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네,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모든 나라를 초대해서 하나님은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그의 다스림에 의해서 굳게 서고 견고하다. 그리고 모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때로 세계가 흔들리는 것 같고, 특별히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견고하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센 동파들이 몰아치고 아무리 대적자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모든 창조의 세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1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마지막 절에 보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고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섭리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셔서 이 모든 세계를 굳게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심판이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 있어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결국 때가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강해서 세계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넘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강력했던 나라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어도 그때는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굳게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이 있죠. 모든 세상의 끝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심판이 그들의 죄에 따라서 그들의 행실에 따라서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 심판이 면제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죄가 없는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을 행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많은 거짓과 불의가 팽배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오히려 힘을 행사하는 것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거짓됨, 속임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확하게 밝혀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서 세상의 끝날, 마지막 때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의롭게, 진실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또 마음에 잘 새겨서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힘써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또다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불의하고 거짓되고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저희들의 갈 길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며 역사 속에서 심판을 행하시면서 또 장차 우리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 알고 저희들의 마음을 또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서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